중보기도 하시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신문을 딱 이렇게 펴놓고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처럼 보이고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중보자의 심령으로 이 신문을 펴들고 그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가지를 훑어내리고 있는 영적인 하나의 흐름을 그분은 보신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니까, 그 사건들 그 개별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연결되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들 속에서 무언가를 메시지를 하나 전하시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13절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나열하는 것 같은데 연결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제가 이걸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8장 1절. 제가 대독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그냥 한번 따라 읽으시면서 한번 그 뜻을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임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8장 1절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뒤집어 보면 몇 장 몇 절입니까?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은 말이 적혀 있어요.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앞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제가 대신 또 말씀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8장 1절에도 또 한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앞부분에는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계시죠? 앞부분에는 증인이 되리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8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차이지 사실은 별 내용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획은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잔멸,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정말 대단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아픔을 자아내는 그런 일들, 아주 아슬아슬한 위기에 처한 일들, 여러 가지 정말 위기일발의 그런 어려운 일들, 감동스러운 일들, 심지어는 지난주에 뭐까지 있었습니까? 순교까지 있었죠. 그렇죠? 그 교회가 시작하면서 그냥 쫙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었고 지난주에는 순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 태어나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적으로 하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모습.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도대체 부흥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아주 정말 절체의 위기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한 가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를 타죠. 한참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예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점과 예언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요즘 점에 대해서 조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점과 예언의 차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점은 운명론적이죠. 그렇죠? 우리 김 집사님 앞으로 4개월 있다가 물가를 조심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아마 그 얘기 들으신 김 집사님은 절대로 물가는 근처도 안 가실 겁니다. 그렇죠? 괜시리 두려운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라도 이러지만 왠지 찝찝한 마음 못내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명론이지만 다시 얘기해서 한번 딱 낙점 찍힌 인생은 안 바뀐다. 그게 세상이 얘기하는 운명론 또는 이 점이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언이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다. 예언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나는 뭐야? 로봇 아니야?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니나 너 될 대로 되라. 어차피 그렇게 될 거. 그러면 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예언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점은 운명론적이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개인의 삶의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건 큰 차이예요. 점은 그냥 낙점 찍어 놓고 너는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이미 수많은 하늘에 속하는 것으로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럴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언도 다 흩어 지나가고 말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 하나님의 뜻이 예언이 맨날 이렇게 저렇게 바뀌시는 거냐? 그럼 하나님 맞냐?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개별적으로 향하신 그 뜻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바뀔 수 없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이루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개인이 갖고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일, 사건마다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무엇인가 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케이스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뭐라고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놓고 계시는 그 방향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러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방향, 하나님의 뜻도 이 두 가지 안에서 항상 머물러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요, 깨어지고 망가진 채로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망가진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반드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상처나고 뜯기고 생채기가 나고 그래서 고름이 났었는데 제대로 수술받지 못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또 그 위에 딱정이가 붙고 또 그 안에 고름은 그대로 굳어진 채 있는 그런 상처들 투성이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대로 두기를 싫어하시고 분명히 지금도 사랑의 그 속성을 가지시고 회복의 방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기에 예외되신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주 땅바닥을 치닫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회복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치유하시고자 더 가까이 다가와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둠입니다. 내가 빛이 없는 어둠입니다.
내가 이 혼란 가운데 있는 혼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조그만한 걸 가지고, 그것도 세상 것을 가지고 나 아직도 이 정도는 빛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왜 힘이 없어서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멱살, 저와 여러분의 멱살 붙잡고 이리 와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진정한 사랑을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경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과 우리는 어쩌면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샤워를 어제 하셨는데, 또는 오늘 아침에도 하시고 오셨죠? 하셨는데 오늘 샤워 아주 너무 구석구석 깨끗하게 그 이태리 타올로 열심히 내가 밀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은 그냥 갈 것이다. 예, 가긴 가죠. 그러나 옆 사람이 여러분 근처를 잘 안 오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아멘 할렐루야 그겁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막 외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이태리 타올로, 영적인 이태리 타올로 열심히 닦아냈습니다. 그 일주일 갑니까? 안 가죠. 나가시면서 이 분노와 이 또 내 마음속에 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 의로우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오늘도 불철주야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난리를 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들어오면 보자 막 이랬는데 막상 들어왔어요. 그럼 마음은 울컥하고 감사하고 어휴 이놈의 자식 하고 싶지만 말은 어떻게 나갑니까? 너 하는 것 봐서 내가 앞으로도 얘기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의 가운데로, 그 아름다움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 1장 8절도 그랬고 8장 1절도 그렇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이, 회복의 그 의로우심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만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향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공의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는 보든 보지 않든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앞으로의 계속 되어지는 말씀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방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몰라요. 하나님 뜻이 어디 그 사람들에게 있겠습니까? 자기 뜻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또 그 뜻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내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자존심, 이기심, 이런 육신의 정욕에 따라 쉽게 요동치는 나의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 상처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반응에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공회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이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숭상까지도 받는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공회원, 사두개인, 바리새인, 각 회당의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기득권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 자기 고집과 자기 의가 충천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고 있는, 하나님을 against,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대적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은요,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요? 사도들요. 여러분, 교회의 사도들이라 그러면 누구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의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리더분들이 사도들에 사실 해당될 겁니다. 이분들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들었던,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들었던 분들이신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함께 해오신 분들인데 오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예루살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땅끝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도 전혀 땅끝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루살렘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는 고정관념에 붙잡힌, 그래서 새로움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냥 머물러 방관자고 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사도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 보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쓰임받지 않고 누가 나중에 쓰임받습니까?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의 사울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뜻 안에서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권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1순위로 고민하시고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 그리고 내 가정,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계속 머물게 하옵소서라고 서로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중보하시고 서로 칭찬하시고 함께 소망을 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도 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축복이라는 그 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또 하나의 반응이 나오죠. 누굽니까? 잘 아시는 사울. 사울은 아예 대놓고 옷을 벗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적합니다. 다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그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표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십니다. 그리고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이 사울은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눈 먼 채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편승해서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 기록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참고문헌을 보니까 이 사울을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교회 와가지고는 분명히 우리를 잡아갈 거니까 제발 이 교회 우리 교회 오지 않게 하옵소서, 또 그 사람이 오기 전에 회심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교회가 죽기 살기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영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이 변했어요. 눈먼 장님으로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바울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자, 여러분,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다고 얘기를 하시죠? 사마리아로 갔다고 얘기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는 범접도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좀 비유가 조금 그런데 죄송합니다. 블랙 피플들이 사는 동네에 여러분 밤에 괜찮아하면서 막 자유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흔하지 않으시죠.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간격이 더 심한 깊은 그런 정서적인 영적인 간격이 그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 이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하고 많은 전도하러 가려면 더 좋은 곳들도 많은데 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느냐? 다시 얘기해서 거기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절대 안 오니까 안전하다고 해서 도망친 것입니다. 빌립이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네 가지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부류는 뭡니까?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류. 그리고 사도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방관하는 부류. 난 모르겠다, 아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라는 방관하는 부류.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아예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핍박하는 사람으로서의 부류.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도망하는 사람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하나도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오는 이래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방관하거나 하나님을 모른 채 하거나 하나님을 핍박하거나 하나님 앞으로부터 우리가 혹시나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펼쳐집니다. 여러분, 빌립이 거기에 가서 뭘 했다고 성경은 4절에서 얘기하죠?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도망간 것이에요. 복음 전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의 실제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파송받아서 전도자로 또는 목회자로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걸어만 날 살려라, 여기 있다가는 내가 잡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도망자로 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가다가 혹시나 잡히면 어떻게 될까? 죽지는 않을까? 스데반처럼 나도 그렇게 돌 맞아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과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집사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7명이 있었죠. 빌립도 똑같은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헬라파 출신 유대인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 헬라파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나도 헬라파 사람이니까 잡히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은 곳으로 냅다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공포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사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나름대로는 사도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더니 막상 핍박이 오니까 우리를 도망가는 우리에게 같이 어떻게 좀 이렇게 어떤 위로하고 방법을 얘기해 주지는 않고 자기들은 남 몰라라 하면서 그냥 있어? 아니, 어떻게 사도들이 저럴 수 있어라는 그런 사도를 향한 배신감이 아마 이분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 빌립에게는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실망과 후회가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실망과 후회. 저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하고 정반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는데 무슨 복음에 대한 실망과 후회. 여러분, 그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성경은 지금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은요, 언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오순절 성경 강림 때 온 것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먼 곳에서 자기가 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건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굳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리라라고 각오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남아서 열심히 여기까지 왔고 힘들게 믿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야? 라는 그런 인간적인 절망감과 실망과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복음인가라는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하튼 사마리아에 온 이 빌립의 마음은 인간적으로는 자기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었다라는 것이죠. 혼란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거 제대로 믿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도대체 내가 뭘 했다는 말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사마리아로 가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말인가? 복잡한 생각이 빌립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사건을 딱 얘기하시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누구 집사님의 얘기를 지금 꺼내고 계십니까? 빌립 집사님 얘기를 꺼내고 있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얘기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데반처럼 살자.
역시 이 교회는 스데반 집사 같은 분들이 필요해. 스데반 같은 집사님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나와야 돼. 또 우리 스데반 집사 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뒷장에서, 바로 뒤편에서 무슨 얘기를 꺼내주고 계십니까? 빌립 집사의 얘기를 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스데반 집사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빌립과 같이 도망자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망한 빌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줄기찬 역사, 그 구원하심과 복음의 그 역사는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섭리하시면서 빌립을 도망간 그 자리에서도,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삶의 일상 속에서 지겹고 힘들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아주 내가 매일마다 해온 허다한 일이지만 새롭게 보게 하셔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꿔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빌립은 도망쳐 나왔습니다. 걸어마 날 살려라, 나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다,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겠다 했지만 오히려 그 도망간 자리였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빌립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도망간 신세였는데 그 도망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시는 새로운 국면을 빌립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걸 원했어, 이게 스팟라이트를 받을, 아주 조명을 받을 그 자리야, 역시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다 물 건너가 버렸죠. 나이도 어느 순간인가 들었고 이제는 무슨 새로운 일을 하기도 힘들고 또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라도 내가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또는 무엇이 도대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끌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혹시나 드십니까? 그 순간에도 마치 도망자처럼 와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한 털도 변함없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을 들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를 돌봐 주십시오, 제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눈빛만 그분에게 전달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자가 있고 방관자가 있고 핍박자가 있고 심지어 도망자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뜻 안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관자 또는 핍박자 또는 도망자가 된다고 우리가 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전달자로, 통로로, 복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담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